요즘 저는 틈틈이 걷는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분당 율동공원에서 나가가지고 시간 날 때마다 많은 곳은 아니지만 틈틈이 걷는 운동을 합니다. 걷다가 보면 다양한 많은 사람들이 와가지고 호수 주변을 걷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양한 사람들을 보면서 어떤 사람들이 눈에 들어오느냐고 하면, 한 사람은 나는 걷고 싶은데 걸을 수 없어서 누군가가 휠체어를 밀어주어서 그 밀어주는 사람과 함께 더불어서 호수 주변을 그분은 산책을 하는 것이고, 또 한 분은 그분이 걷는 일을 도와줍니다. 그거보다 조금 더 안타까운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고 하면 전동 휠체어를 타고 도우미가 그 옆에서 같이 가면서 그렇게 운동하러 나온 그런 분들이 계십니다. 제가 이렇게 걷지 못하는 분들을 보면서 마음으로 얼마나 걷고 싶을까? 그들을 바라보면서, 걷고 있는 그들을 바라보면서 얼마나 마음으로 부러울까? 그러면서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사람들이 걸을 수 있다고 하는 것만 해도 얼마나 큰 축복이고 얼마나 큰 행복이고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1885년 4월 5일 부활절 아침에 제물포에 감리교 선교사 아펜젤러와 함께 한국에 입국한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계십니다. 한국에 들어와서 조선 정부가 선교 활동을 허락하지 않아서 죄중원이라고 하는 곳에서 물리와 화학을 가르칩니다. 그런데 이분이 후에 학교를 세우고 우리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성경을 번역하는 일에 올인을 하면서 선교의 영역을 점점 넓혀갑니다. 아주 훌륭한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없었다면 우리가 지금 한글 성경을 보는 데 있어서, 물론 지금은 시대가 많이 바뀌었지만 그 성경을 우리가 손에 들고 읽는 일이 많이 뒤로 미루어지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근데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쓴 기도문 가운데 여러 기도문이 많이 있습니다만은 그럴 수만 있다면 이라고 하는 기도가 있습니다. 오늘 제가 주보 뒤에도 넣어드렸는데 많은 분들이 좋아하는 기도문인데, 우리가 좀 마음으로 잘 생각하면서 읽어보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걸을 수만 있다면 더 큰 복은 바라지 않겠습니다. 누군가는 지금 그렇게 기도합니다. 설 수만 있다면 더 큰 복은 바라지 않겠습니다. 누군가는 지금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들을 수만 있다면 더 큰 복은 바라지 않겠습니다. 누군가는 지금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말할 수만 있다면 더 큰 복은 바라지 않겠습니다. 누군가는 지금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들을 수만 있다면 더 큰 복을 바라지 않겠습니다. 누군가는 지금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살 수만 있다면 더 큰 복은 바라지 않겠습니다. 누군가는 지금 그렇게 기도합니다. 그래서 부자가 되지 못해도 빼어난 외모는 아니어도 지혜롭지 못하도 나는 내 삶에 날마다 감사하며 살겠습니다. 나는 내가 얼마나 행복한 사람인지 날마다 깨닫겠습니다. 나의 하루는 기적입니다. 나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이런 기도문입니다. 이 기도문을 가만히 보면 우리가 여기 앉아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은 한 사람도 원망하거나 불평할 수 있는 조건이 없다는 겁니다. 걸을 수 있지요, 볼 수 있지요, 들을 수 있지요, 말할 수 있지요, 일어설 수 있지요, 살 수 있지요. 모든 조건 우리가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원망하고 불평한다면 그 사람은 정말 불행한 사람입니다. 11월 달은 감사와 열매의 달입니다. 특별히 11월 두 번째 주일은 우리가 추수감사 주일로 지키는 주일입니다. 추수감사절을 맞이해서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마음 가운데 감사의 지수가 얼마나 될까?
여러분, 우리가 사는 데는 다 모든 것을 수로 계산을 합니다. IQ도 수로 계산을 하고 하는데, 여러분, 물론 IQ 지능 지수도 중요하지만은 우리가 살고 있는 세대는 다양한 지수가 우리 속에 많습니다. 마음의 감성 지수, 사람과의 관계를 어떻게 엮어나가는지 관계 지수,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얼마나 마음속에 깨닫고 살아가는지 은혜의 지수, 내 영성이 점점 깊어지고 있는지 아니면 점점 타락해가고 있는지 영성 지수, 그리고 우리가 늘 살아가면서 얼마나 아버지 앞에 감사하고 있는지 감사 지수, 다양한 지수들이 우리 속에는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서 정말 중요한 것 가운데 하나는 뭐냐고 하면 감사 지수를 높이는 겁니다. 나는 내 지금 현재 여기에서 하나님이 보실 때 내 감사를 몇 점 정도라고 여기실까? 마음으로 감사하고 말로 감사하고 물질로 감사하는 그 감사 지수가 나는 몇 점이나 될까? 혹시 낙제는 되지 않을까? 아니면 턱걸이 간신히 했을까? 아니면 A+ 맞았을까? 아니면 B학점은 될까? 뭔가 있을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의 감사 지수가 몇 점이나 되는지 얼마나 되는지 저는 잘 모릅니다. 그러나 누가 잘하느냐고 하면 하나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고 하나는 여러분 자신이 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이렇게 추수감사주의를 맞이해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자신의 모습을 좀 잘 돌아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 나는 몇 점짜리입니까? 하나님, 나는 내 감사 지수가 얼마나 됩니까? 만약에 60점 미만이라고 하면 그거는 낙제 아닙니까? 60점 미만이라고 하면 감사 지수를 70점으로 끌어올리고 80점으로 끌어올리고 그 지수를 날마다 끌어올려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인들 마음 가운데 감사가 충만하고 감사로 풍성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고 늘 주님 앞에서 감사하면서 사는 행복한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골로새서 3장 1절 15절에서 17절 말씀을 봤는데 골로새서와 더불어서 쌍둥이 서신이 에베소서입니다. 에베소서 5장 20절 말씀에 보면 조금 이따 또 읽겠습니다만 이렇게 말씀합니다.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본문에 있는 말씀을 좀 잘 봐야 될 게 뭐냐고 할 것 같으면 이 본문의 말씀을 보고 또 읽어보고 보고 또 읽어보면 뭔가 마음에 살짝 부담이 느낍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여러분, 감사라고 말씀하시는데 본문 말씀 속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감사하라고 그 하는 앞에 수식어가 붙어요. 그게 뭐냐고 할 것 같으면 하나는 범사에 라고 하는 수식어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고 하면 항상이라고 하는 수식어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냥 생각 없이 읽을 때는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이렇게 읽을 수 있어요. 근데 이 말씀을 마음에 자꾸 새기면서 읽다가 볼 것 같으면 뭔가가 마음이 편치 않은 게 있습니다. 뭔가가 감사라고 하는 게 부담스러운 거로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게 뭐냐고 하면 하나는 범사라고 하는 단어 때문에 그런 것이고 하나는 항상이라고 하는 단어 때문에 그런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쩌다가 감사하는 건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고 있느냐? 범사에 감사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냐? 항상 감사라는 거예요. 아니, 살다가 보면 힘든 일도 있고 어려운 일도 있고 코 빠질 일도 있는데 어떻게 하나님 범사에 감사하고 어떻게 하나님 항상 감사합니까? 이게 우리의 마음속에 부담으로 다가오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어쩌다가는 감사할 수 있는데 범사는 어렵습니다. 하나님, 나는 1년에 한 번 추수감사절은 감사할 수 있는데 항상은 어렵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범사라고 하는 말은 어떤 형편에 있든지 어떤 환경 가운데 있든지 어떤 환경을 만나고 당하든지 무조건 감사하려는 거예요. 항상 감사라고 하는 말은 시종일관 어떤 환경을 만나도 1년 12달 변함없이 감사하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저차원적인 어쩌다가 한번 생각나서 로또 복권 맞아서 감사하는 걸 원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형편과 사정이 다 다르지만 하나님 우리에게 뭘 원하시느냐? 범사에 감사하고 항상 감사하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에 돌아와서 골로새서 3장 15절, 16절, 17절 말씀을 보면은 매 절마다 하나님은 감사라고 말씀. 15절 끝에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16절 말씀에도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17절 말씀에도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해라. 아니 매 절마다 주님이 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느냐고 하면 감사하라고 말씀. 그러니까 이 말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하시느냐고 하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감사 지수가 있는데 감사 지수가 낮으면 매번 감사할 수 없는 거예요. 감사 지수를 끌어올려야 돼요. 감사 점수를 끌어올려서 감사 점수가 80점도 되고 90점도 되고 100점은 물론 어렵죠. 그러나 그걸 끌어올려야 우리는 범사에 감사할 수 있고 항상 감사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어려운 게 왜 그러냐고 하면 사도 바울 서신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지막 때의 사람들의 특징을 쭉 나열하면서 마지막 때의 사람들은 한번 따라합니다. 감사치 아니하며. 조금 크게 따라합니다. 감사치 아니하며. 뭘 안 한다고요? 마지막 시대 사람들은 감사를 안 합니다. 그냥 감사를 잃어버리고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감사가 빠져나가니까 이 속엔 뭐가 자꾸 들어오느냐? 원망과 불평과 탓이 들어오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뭘 원하시느냐? 감사 지수를 높여서 범사에 감사하고 항상 감사하는 사람 되길 원하시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추수감사주일 때마다 감사에 대한 말씀을 드리는데 여러분이 그 말씀을 듣고 얼마나 감사의 단계가 조금씩 올라갔는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하나님 앞에 감사의 지수가 점점 메말라가고 다운되는 것이 아니라 감사의 지수가 올라가고 감사가 풍성하고 그 감사를 누리면서 사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라고 하십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감사의 사람이 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항상 감사하고 범사에 감사해서 감사지수를 날마다 끌어올리는 사람이 될 수 있을까? 주님은 첫째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라고 하십니다. 오늘 골로새서 3장 17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15절, 16절, 17절 매 절마다 감사에 대한 것을 말씀하시면서 17절 마지막 결론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 누구의 이름으로 하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좀 크게 해봐요. 누구의 이름으로 하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아까 본 에베소서 5장 20절 말씀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같은 의미예요. 범사의 시작. 범사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범사에 모든 일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같은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감사 지수를 어떻게 끌어올릴 수 있느냐고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할 때 감사의 지수를 끌어올릴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한다고 하는 말의 뜻은 크게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하나는 뭐냐고 할 것 같으면 예수님으로 인하여 예수님 때문에 감사해라, 그런 뜻이 하나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나로 인하여 감사하는 거 안 됩니다, 여러분. 돈이나 누가 많이 갖다 주고 맛있는 거 많이 사주고 여행 시켜주면 그때 조금 감사할 줄 모릅니다. 그러나 내가 범사에 감사하고 항상 감사할 수 없는 이유는 사람은 감정의 동물이에요. 그리고 우리 인간은 변덕이 많습니다.
오늘은 해거리고 좋았는데 내일 코 빠져가지고 뭐라 그러고 막 그냥 눈을 흘리고 그러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 사람은요, 나는 감사할 수 없습니다. 또 환경으로 인하여도 감사할 수 없습니다. 환경이 어떤 때는 좋은 일도 있을 수 있고 안 좋은 일도 있을 수, 어떤 때는 뭐가 열리는 것 같고 잘 되는 것 같은데 어떤 때는 그냥 먹구름이 몰려오는 때가 있는 거예요. 환경으로 인하여 감사하면 좋은 환경 때는 혹시 감사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환경이 다시금 바뀐다고 할 것 같으면 또 원망하고 또 탓하기 때문에 감사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감사하면, 주님으로 인하여 주님 때문에 감사하면 그 주님은 변함이 없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감사할 수 있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으로 인하여 감사하고 예수님 때문에 감사하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라 하고 하는 진짜 그 말씀의 의미는 어떤 것이냐고 하면 이런 겁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그 분을 지칭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의 이름은, 예를 들어서 이장우 그러면 이장우 저를 지칭하는 거예요.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의 존재고 그 사람의 신분이고 그 사람의 인격이고 그 사람의 전부입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할 수 있는 것은 어떻게 해야 감사할 수 있느냐고 할 것 같으면 그냥 우리가 교회나 다니고 예수님의 이름 들었다고 감사가 되는 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라고 하는 진짜 의미는 어떤 것이냐고 하면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항상 감사하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도록 해주시게 하는 그 주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그분이 나를 다스려 주시고 나를 통치하시고 나를 지배하시고 나의 삶을 간섭하시고 우리 속에서 나의 왕이 되시고 주인으로 계셔서 내가 그분과 함께 살 때 감사가 되는 거지 그냥 예수 이름 들었다고 감사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진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냐고 하면 그 주님이 내 안에 계신 것을 믿는 사람, 그 예수님이 내 안에 계셔서 내가 그분과 함께 대화를 나누고 그분의 은혜로 살고 그분의 도움으로 살고 그분의 음성을 들으면서 살고 그분을 붙잡고 그분을 의지하면서 사는 그 사람이 감사할 수 있는 것이지 다른 사람은 안 된다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아직도 예수님이 여러분들의 주인이 아니신 분 계십니까? 아직도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예수님이 왕이 아니셔서 여러분들이 왕되고 여러분이 주인되어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런 사람은 범사에 감사할 수 없습니다. 그런 사람은 항상 감사할 수 없습니다. 그런 사람은 감사의 지수가 언제 올라가느냐? 돈 많으면 올라갑니다. 돈 떨어지면 또 원망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 가운데 정중하게 모셔드려서 그 예수님의 생명으로 살고 주님과 함께 살고 천국을 누리면서 살아서 여러분들 늘 감사의 지수가 올라가고 감사로 풍성한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에 살면서 한 번도 아버지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거나 불평하거나 탓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범사에 감사하셨고 항상 감사하셨어요. 예수님의 감사는 구체적으로 어떤 감사가 있는가 한번 보도록 합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예수님은 없는 중에도 감사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예수님의 감사가 많은데 오늘 제가 세 가지 간단하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왜 그 예수님이 내 안에 오셔서 그분이 주인이 되시고 그분과 함께 살아야 범사에 감사하고 항상 감사할 수 있을까? 그 주님 아니고서는 감사가 안 됩니다, 여러분. 근데 그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고 하면 없는 중에서도 감사하셨어요. 여러분 보세요. 없는 중에서 감사하는 일이 쉬운 게 아닙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하시다가 들판에서 복음을 전하셨는데 많은 사람들이 모였어요.
거기에 모여든 사람이 남자만 5,000명, 여자와 아이들까지 합하면 줄 잡아서 2만 명이나 넘는 사람들이 들판에 모여들어서 예수님의 복음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듣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해가 뉘엿뉘엿 넘어가고 점심때가 지나고 우리 시간으로 오후 3시가 됐는지 4시가 됐는지는 모르지만 사람들이 배가 고프고 배에서 신호음이 울리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제자들이 얘기합니다. 예수님, 이 사람들이 먹어야 되는데 먹지를 못했습니다. 그냥 저들 보고 가라고 하면 배가 고파 기진해서 가다가 혹시 쓰러질지도 모르겠습니다. 주님, 저들에게 뭘 좀 먹을 것을 주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여기는 들판이기 때문에 대형 식당도 없고, 아니 여러분, 대형 식당이 있다고 그래도 2만 명 들어가는 식당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렇다고 빵을 살래도 돈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거, 아무것도 없는. 근데 아무것도 없는 가운데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이 먹을 것을 주라는 거. 너희가 먹을 걸 주라는 겁니다. 아니, 예수님도 없는데 제자들이 뭐가 있습니까? 다녀서 물어보니까 한 어린아이가 아침에 나올 때 어머니가 싸준 도시락 하나,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2만 명 되는 사람들에게 그게 전부입니다. 어떻게 보면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2만 명에 비하면 지극히 작은 것이고 초라한 겁니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고 하면, 여러분들 집에 돈 써야 될 게 뭐 100만 원인데 있는 것은 돈 1,000원밖에 없는 거 비슷한 얘기예요. 아버지, 내가 100만 원 필요한데 지금 돈 1,000원밖에 없습니다. 그런 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주님은 그것을 가지고 오라고 하시더니 이렇게 하십니다. 요한복음 6장 11절 말씀에 이렇게 하십니다. 예수께서 시작.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하여 저희의 원대로 주십니다. 중요한 단어가 있습니다. 예수께서 떡을 가져 뭐 하신 후에? 축사하신 후에. 요 단어가 중요한 단어입니다. 여기 축사라고 하는 단어는 감사하는 이라고 하는 단어에서 유래가 됐습니다. 그때 본문에 축사했다고 하는 뜻은 어떤 뜻이냐고 하면 하나님께 감사드리다, 감사 기도하다,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2만 명에 비해서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아무것도 아닙니다. 없는 것보다 조금 낫습니다. 너무나 초라하고 보잘것없는 없는 가운데서 주님은 그걸 받으시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감사하시고 감사를 드리고 감사 기도를 하신 거예요. 그 감사 기도를 하고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는데 그들의 멋대로 주시니라? 원대로 주시니라. 우리로 쉽게 표현하면 이런 뜻입니다. 배가 불러서 도저히 더 못 먹을 때까지 주셨다 그러니 몇 명을요? 거기에 모인 2만 명 이상에 되는 사람들이 아우 그 인적 배불러서 더는 못 먹어 인적 그만 주세요. 그럴 때까지 원대로 2그릇, 우리로 얘기하면 2그릇 먹고 싶으면 2그릇 주고 10그릇 먹고 싶으면 10그릇 주고 빵 20개 먹고 싶은 사람은 20개 주고 물고기 50마리 먹고 싶은 사람은 50, 아무튼 달래는 대로 원대로 줬어요. 그러고도 12바구니가 남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무엇에서부터 이런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났습니까? 감사에서부터 나타납니다. 여러분들의 삶의 모습을 돌아보면서 어떻게 보면 참 모자라는 것도 많고 없는 것도 많고 부족한 것도 많을 때 있어요. 여러분들 집에 뭔가가 모자라면 감사가 나옵니까? 짜증이 나옵니까? 여러분 집에 뭔가가 모자라면 감사가 나옵니까? 신랑은 여기서 눈을 흘기면서 탓이 나옵니까? 아우, 다른 신랑은 한 달에 돈도 2천만 원씩 벌어온다는데 내가 어쩌다가 눈이 뼈서 저런 사람 만나가지고 돈도 못 벌어오고, 예? 어우, 그때 그냥 눈에 콩고풀만 하셨어도 저런 사람하고 안 사는데, 아니, 그런 마음 나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진짜 예수로 사는 사람은 아무것도 없어도, 진짜 1,000만 원이 필요한데 10,000원밖에 없어도, 누구를 탓하거나, 누구를 원망하거나, 누구를 뭐 불평하거나, 무슨 다르게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럴 때 하나님 앞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래도 10,000원이라도 있어서 오늘 저녁에 라면이라도 사다 끓여 먹을 수 있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감사할 때 우리는 감사하지만 그 뒤에 축복해 주시는 분은 누구시냐?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할 때 하나님 일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 예수님은 죽음의 슬픔과 절망 앞에서 감사하셨습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예수님은 죽음의 슬픔과 절망 앞에서 감사하셨습니다. 제가 물어봅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 뭐 때문에 감사하셨다고요? 언제? 네? 다 잃어버리셨어요? 한번 따라합니다. 아무것도 없는 중에 감사하셨습니다. 따라해봐요. 감사하셨습니다. 하나 가르쳐주면 또 하나 또 잃어버려. 두 번째는 뭐라고 그랬어요? 주여. 한 번 더 따라합니다. 슬픔과 절망 앞에서 감사하였습니다. 사람이 당하고 있는 가장 큰 스트레스, 가장 큰 충격은 죽음입니다. 죽음 앞에서 받는 스트레스와 충격이 가장 큰 겁니다. 예수님은 이 죽음의 슬픔, 죽음의 절망 앞에서 감사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사랑하는 나사로가 죽었다고 하는 소식을 예수님이 듣습니다. 그 소식을 듣고 바로 가시지 않고 머물러 있다가 가심으로 말미암아 가서 보니까 이미 나사로가 죽은 지 나흘이 된 거예요. 무덤 앞에 갔을 때에 그 나사로의 누이들이 뭐라 그러냐면 예수님 왜 인제 오셨어요? 진작 오셨으면 나사로가 안 죽었지요. 근데 뭐 하다가 이제 오셨어요? 벌써 오시지.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예수님이 무덤 앞에 가셨는데 예수님 이미 죽은 지 나흘이 돼서 썩어서 냄새가 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사로의 누이들이 마르다와 마리아가 슬픔과 절망 앞에 있고, 여러분 예수님이 보통 성경 구절 찾아보시면은 눈물을 흘렸다라고 하는 말씀이 별로 없어요. 나사로를 진짜 사랑하는 그 가정을 진짜 사랑하는 예수님께서도 그 나사로의 누이들이 느끼고 있는 슬픔과 절망을 느끼셨기에 예수님이 그 앞에서 눈물을 그런데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말이 너희가 하나님을 믿으면 영광을 보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무덤 문을 돌을 옮겨 놓으라고 하십니다. 우리는 매장입니다. 요즘에는 낙골당도 있고 수목장도 있습니다. 근데 유대인들의 장례법은 대개 그 나라에는 동굴이 많아서 자연동굴을 무덤으로 쓰기도 하고 돈 많은 사람들은 돌을 파서 무덤을 만들기도 하고 그럽니다. 예수님이 가서 나사렛 무덤 앞에 돌을 옮겨 놓으라고 하시더니 이렇게 기도하십니다. 요한복음 11장 41절 말씀해 보니까 주님 이렇게 기도하십니다. 다 같이 한번 봅니다. 시작.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보시고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아멘. 그 죽음의 절망 앞에서, 그 죽음의 슬픔 앞에서 예수님은 뭐라고 기도하시느냐? 하나님을 우러러보시면서 아버지 내 말을 들으신 것을 뭐 한다고요? 감사. 예수님은 그런 가운데서도 감사하시고 나사로를 향해서 외치십니다. 나사로야 나오너라. 그랬더니 신기하게도 무덤 안에 갇혀있던 나사로가 배를 동인 채 나오는 역사가 일어나요. 뭐 할 때 기적의 역사가 나타났느냐? 감사할 때 절망과 슬픔이 사라지고 하나님의 일하신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삶을 살아나가시면서 너무 절망이에요. 너무 슬픔이 커요. 그렇다고 원망하고 불평한다고 해서 슬픔이 변해서 기쁨이 됩니까? 우울한 것이 변해서 춤추는 것으로 바뀌어집니까? 아닙니다. 우리의 삶을 바꾸는 비결은 뭐냐? 예수님과 같이 죽음의 슬픔 앞에서 절망 앞에서 하나님께 감사하면
절망이 변해서 기적이 되고 슬픔이 변해서 기쁨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감사밖에 없습니다. 그 다음 한 가지, 예수님은 자신의 죽음 앞에서도 감사하셨습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죽음 앞에서도 감사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죽음 앞에서 감사해요. 이 말씀을 잘 이해를 하셔야 될 게 무슨 뜻이냐고 하면 이런 얘기예요. 어떤 사람이 요즘엔 수명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90몇 세를 살고 100몇 세를 살다가 이제 기력이 쇠해서 죽는 거, 그거 감사할 수 있죠. 아니요, 그런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죽음은 나이가 33세, 한참 젊은 때, 아무 잘못도 없어요. 빌라도가 재판하기를 이 사람에게서 죽일 만한 죄를 내가 찾아보지 못했다. 백부장도 간증하기를 이 사람은 정령 의인이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아무 죄도 없으신 예수님이 우리로 얘기하면 교수형하는 것도 아니고 십자가상에서 매어달려서 몸을 찢으셔야 되고 창을 맞으셔야 되고 채찍을 맞으셔야 되고 피를 흘리셔야 되는 처절한 몸부림의 고통이 앞에 놓여있는 것을 우리 주님은 아셨어요. 그런데 그런 고통의 처절한 죽음 앞에서도 우리 주님은 뭐 하셨느냐? 감사하셨어요. 누가복음 21장 17절 말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에 시작. 이에 잔을 받으사 감사 기도하시고 이르시되 이것을 갖다가 너희끼리 나누라. 마지막 십자가를 앞에 놓으시고 예수님의 제자들과 더불어서 마지막 만찬을 하십니다. 잔을 가지사 이것은 내가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내 피니.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면서 피를 쏟으실 것을 말씀하시면서 이게 내 피다라고 하시면서 잔을 받으시고 주님은 감사 기도하셨던 거예요. 그리고 19절 말씀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시작. 또 떡을 가져 감사 기도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향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아멘. 한 번은 예수님의 피를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을 얘기하시고 그 피를 우리의 죄사함을 얻게 하는 그 피를 우리에게 주시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셨고, 또 하나는 몸을 찢기시면서 십자가에서 채찍에 맞아 찢기시고 창에 맞아 찢기시고 몸을 찢기시면서 우리를 위해서 구원의 발판을 마련하시는 그 사건, 그거를 말씀하시면서 또 떡을 가져서 뭐 하시고? 감사하시고. 아예 좀 여기 있는 건데 읽어봐요. 시작. 또 떡을 가져 무슨 기도하시고? 감사 기도하시고. 또 떡을 가져 원망 불평하시고. 아니야, 그게 아니야. 내가 몸이 찢겨지는 십자가의 고통의 죽음 앞에서 우리 주님은 또 떡을 가져 감사 기도하시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진짜 범사에 감사하고 항상 감사하신 분은 누구냐? 그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죽음 앞에서, 절망 앞에서, 아무것도 없는 앞에서 우리 주님은 하나님 아버지를 탓하고 원망하고 불평한 것이 아니라 범사에 감사하고 항상 감사했다. 여러분, 이 얘기는 이런 얘기입니다. 앞으로 마지막 때가 되면 기독교의 거센 핍박의 바람이 불어옵니다. 다시 얘기합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잔혹한 핍박의 바람이 불어와가지고 순교하는 사람들이 많이 늘어납니다. 순교하는 사람. 우리가 그 죽음 앞에 딱 섰을 때 그 나쁜 악한 사람들, 사탄의 노예들이 우리를 잡아가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그래도 믿는다고 하면은 우리를 고문하고 죽이고 찢고 별짓을 다 하면서 할 때에도 하나님, 내가 주님 때문에 죽을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내가 죽어서 내 영혼이 천국 갈 수 있어서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이런 걸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 때도 감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예수 믿다가
뭐만 조금 안 되고 기도 응답이 잘 안 되고 뭐가 조금 힘들고 어려우면 감사는 어디로 도망가 버리고 하나님 나한테 무슨 감정 안 좋은 감정 있으세요? 왜 나한테 이러시는 거예요? 막 이러잖아. 여러분 진짜 우리가 감사는 죽음의 위기 앞에서 순교당하는 그 마지막 순간 앞에서도 예수님을 인하여 감사할 수 있어야 돼. 범사에 감사하고 항상 감사하셨던 분이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그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살지 않고 그분의 은혜, 그분의 능력을 덧입지 않으면 우리는 절대로 감사할 수 없습니다. 기분 좋으면 해거리고 감사한 것 같은데 기분 안 좋으면 또 그냥 원망하고 투덜대고 그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저의 모습이고 여러분들의 모습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무엇을 하든지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범사에 감사하고 항상 감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점점 감사가 여름 가뭄과 같이 메말라가는 시대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감사의 점수가 몇 점이나 되십니까? 하나님이 보실 때 여러분이 마음으로 감사하고 입으로 감사하고 물질로 감사한 게 몇 점 정도나 되신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모릅니다. 여러분들이 아버지 앞에서 하나님, 내 감사의 지수, 감사의 점수는 몇 점입니까? 한번 물어보시고 하나님, 내 감사의 지수를 내가 날마다 끌어올리기를 원합니다. 끌어올리는데 나는 할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만 가능합니다. 주님으로 인하여 주님 때문에 감사할 수 있고 그 범사에 감사하신 예수님이 내 안에 오셔서 나와 함께 사시고 내게 은혜를 주시고 나를 통치하시고 나를 사로잡으셔야만 내가 범사에 그리고 항상 감사하면서 내 감사의 지수를 끌어올릴 수 있습니다. 주님, 내가 이제부터 주님으로 살겠습니다. 주님으로 인하여 감사하고 주님 때문에 감사하고 그 주님이 내 안에 오신 내가 그 주님과 함께 살면서 그 주님의 은혜로 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감사의 지수가 점점 떨어지고 감사의 점수가 낮게 점수가 아니라 감사의 점수가 올라가고 감사의 지수가 올라가고 어떤 환경에 있든지 어떤 여건 가운데 있든지 예수님으로 인하여 범사에 감사하고 항상 감사하는 이런 우리 모든 성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저희를 사랑해 주셔서 11월 두 번째 주일 추수감사주일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하나님, 우리가 살고 있는 세대는 사람들이 마음이 점점 강팍해져서 감사하지 않는 시대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범사에 감사하고 항상 감사라고 하십니다. 하나님, 우리 자신의 감사의 점수는 얼마나 될까? 마음으로 감사하고 입으로 감사하고 물질로 감사하는 내 지수는 얼마나 될까? 아버지 앞에서 돌아보면서 감사의 점수를 끌어올리고 감사의 지수를 끌어올리는 우등생들, 장학생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나는 감사할 수 없습니다. 범사에 감사하고 항상 감사하신 예수님으로 인하여 감사하게 하시고 그 주님이 내 안에 오셔서 그 주님과 함께 살고 그 주님께 이끌려 살고 그 주님의 은혜로 살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범사에 감사하고 항상 감사하는 감사의 풍성한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아버지께 올려드리옵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